지 지금 48년 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실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 76년도에 개척했거든요. 봐봐. 76년.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6학년. 그럼 지금 52년, 3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강사 목사님께 감사의 의를 드리고, 성도님들 새벽 열면서 감사의 의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 되신 분들, 그래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장중에 붙으시고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배 선배님 부름받고 이곳에 오는데 새벽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제가 여기 그 사거리 거기서 신혼 살림을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내 80도 옆에 있는 성내동 교회 김병현 목사님 심호하실 때 40년 전이네요. 성녀회장으로 있을 때 제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집사람은 천호동이 제 2의 고향이라고 천호국민학교 나오고 그 오빠는 성내국민학교 나오고 그래서 이 천호동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아마 국민학교 동창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동원교회를 안 지가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는 길이 너무나 짧고 옛날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올라요. 집사람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돈가스라 그래가지고 저는 돈가스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김치 막 이런 거 봉지에 담아가지고 쫓아가서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어떻게든지 한 점이라도 먹이려고 또 어릴 때 생각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감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평양에서 정치꾼이 아니고 정치성이 전혀 없는 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야,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존경했던 목사님 호출이가 한 걸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요즘은 피켓 전도로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세미나 강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켓 전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목사 집안입니다. 제가 본가 외가로 4대째 집안에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제 형제들도 통합중 목사, 감리교 목사, 저는 합동중 목사입니다. 제 자식도 합동중 목사, 교회 종들입니다. 온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집안인데 전도를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건 당연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96세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선친 목사님은 저희 어머님을 잘 만나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뭐 1년에 몇백 명씩 전도를 하셨으니까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야 뭐 당연히 몸에 밴 습관이 전도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부탁받은 사람들 이름만 호명하는데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어머님 장수 비결은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몸이 불편하신데도 거리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혀달라고 하시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제가 너무나 잘 만났습니다. 젊은 날에 전도할 때 시골에 내려가 있으면 그 시골 중학교 전교 학생 한 20-30명 빼놓고는 전부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역사도 저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헌신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때는 능력에 두었기 때문에 괴물 아닌 괴물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근데 어느 날 거리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 피켓을 들고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피켓이 눈에 들어와요. 야, 저기에다가 오직 예수 복음을 글씨를 써가지고 목에 메고 다니면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뭐 잠깐 좀 서시라고 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며느리가 출판사에 있는데 내가 내용을 써줄 테니까 이거 하나 만들 수 있겠냐 했더니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피켓을 4개를 맸습니다. 앞뒤로 하나씩 메고 옆으로 메고 그리고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옛날에는 비가 장대같이 오면 그날은 쉬는 날이 있고 날씨가 추운 겨울이면 방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켓을 목에 걸고 다니는 순간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면 몸이 먼저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지방에서도 호텔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자동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혼자 거리전도 하던 내 곁에 도교육자들이 장로 권사님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 나와 있어도 그분들은 지금 사거리에 이제 나갈 겁니다. 6시부터 8시까지는 출근하기 전까지는 이따가 회사들로 다 직장으로 출근하게 되어지는데 저보다도 함께 전도하는 팀들이 더 훌륭합니다. 그들은 365일, 설날, 추석, 연휴, 주일 단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그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화이팅하고 허그를 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암이 걸렸다고 하시는 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오셨는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월 초만 되면 100여 명 정도가 오늘 첫날입니다 하면 머리를 싹 징입니다. 60% 이상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저는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은 손주들 유치원 갈 때도 품에 안고 늘 축복기도 하고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축복기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다 같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핸드폰이든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분도 놀래가지고 끊는 분도 있고,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사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지나가는 버스니 트럭이니 자가용이니 할렐루야. 그럼 요즘은 크락션을 누르고 자기들이 안 쳐다보면 막 쳐다보라고. 사실은 3년 정도 때까지는 핍박 무지무지 받았어요. 경찰차가 늘 2대가 나오고 구청에서 나오고
젊은 애가 내가 건너갈 때까지는 떠들지 말라. 반말에 가면서 목까지 해야 되고 막 확 때려요. 20분. 근데 역시 피켓 전도는 끈기, 뚝심이. 전도는 은사라고 하기보다는 사명입니다. 이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주님께서 최후의 부탁, 명령을 하고 가셨는데 내가 꼴 같지 않아도 어차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고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건데 태초 영원 전부터 마주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나를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죠. 영원히 함께 하시던 그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님을 외면하십니다. 그 외면하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런 은혜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마귀 새끼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 가운데 기름 부어 목사로 세우셨어요.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늘 삽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헌신, 이 전도가 능력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순복음 중학교에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교회 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진짜 삼각산이 구두가 닳도록 올라다니고 하늘산 집회라고 그냥 정신없이 올려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천성 목사님이 자기하고 같이 다닌다고 형이 신학교 입학시켜주고 한 달에 용돈 5만 원 줄 테니까 나 너무 마음에 든다고. 네 아버지는 뭐 하시냐고. 목사님하고 똑같은 짓 합니다. 그랬더니 요런 말을 더 마음에 든다고. 근데 진짜 이 사명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사니까 옛날 전도는 사실 감정 헌신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바쁘고 짜증나고 좀 복잡하고 신경질 나고 비가 오고 때약게 치고 이러면 전도 쉬는 걸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데, 피켓전도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그냥 조직 강화, 교회 부흥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끌고 교회 와서 등록을 시키려는 거. 그 전략에 아주 집중했습니다. 마포에서 첫 번째 교회 개척하실 때에는 한시도 안 쉬었어요. 진짜 축구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원전도부터 이게 교회가 많이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사표를 내고 다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만 헌신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도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젊어서 청량리에서 거리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 술 취한 사람이 찬양 부를 때 턱을 치니까 이 턱을 칠 때 주먹으로 치면 좀 견딜 수 있는데 이걸로 다 이제 밀어버리면 턱이 빠져버립니다. 이 턱이 빠지면 이거 맞춰가지고 끼워 넣어도 이 아픔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여간 제 감정 헌신은 하여간 능력의 뿌리를 내렸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사막하고 광야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막은요, 비가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없답니다. 그러나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답니다. 우리를 광야 교회라는 표현으로
방해 같은 존재로 성경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담비만 내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자리만 지키면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증거는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걸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탁상공문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온 유대를 향하여 사마리아를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꾸준하게 중단 없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 건설 회복을 위해서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하겠다고 하는 이 사명 의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환경도 다 조성해 주십니다. 사실 여호와 이레의 복은 구해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그죠? 그를 제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삶을 살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내일이 염려되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짧은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켓 전도를 365일 하는 바람에 어떤 효과가 일어났느냐? 목사는 뭐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보면 간증이 나옵니다. 전도하면 자기 자신부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변화가 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내가 쉬라고 하는데도 왜 안 쉬냐? 쉬면 손해랍니다. 새벽 6시부터 사거리에 나가 있으면 자기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자리를 내가 피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함께 전도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가난이 면하고 부채가 탕감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아닙니다. 그런 거 세상적인 복 하나도 보장받지 않았어도 그들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거에 더 넘치도록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제주도 집회를 가게 되면 내가 없는 동안 요 며칠만이라도 좀 쉬어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면 제가 목사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에녹같이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것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녹은 자기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그는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이유가 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한테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전 받고 그렇습니다. 새벽에 저렇게 좋은데 지금 오늘 하루로 결정을 해서
진짜 맞긴 맞아요. 낮에 이게 하려면 인생이 그러면 우리도 시간 대신방이니까 이게 지금 시간인데 다 좋을 것 같아요. 그죠? 6시 새벽기도 우리 6시 기도하고 6시 반 하여튼 고민해 보십시다. 새벽에 나부터 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주시가 있는데 저는 따라할 자신이 없어요. 진짜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저하고 스타일이 달라. 나는 이렇게 젠틀하잖아. 여기는 그냥 너가 다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거부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나기를 목사님은 뭐 그냥 어떻게 저렇게 영상을 거의 매일 이렇게 보내봅시다. 그러니까 은사다, 타고난 은사. 그 이제 성품이고 성격이고 기질인데 안 변하잖아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그런데 이렇게 예용으로 풍기는 걸 막았고 정말 시간을 지킬까 했는데 아이고 참 다른 분들은 뭐 앞에서 지금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들은 시간이 뭐 제일 우리 김 목사님만 염려를 했는데 시간 뭐 했어도 뭐 그냥 내기를 가른다고 가는 거죠. 내가 오히려 많이 가 천성을 초청잔치 해가지고 떡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오직 초청잔치 했어요. 떡을 만들어가지고 떡 드리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네.